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읽은 이 본문 사도행전 2장 37절로 42절에 있는 말씀으로 성령의 선물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지난 주일날 설교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유대인의 명절인 맥추감사주일입니다. 6월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된 날부터 50일째 되는 날이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게 이제 지난 시간에 이 본문의 말씀으로 주일날 새로운 전환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오순절날 성령의 강력한 임재, 얼마나 성령이 강하게 임했던지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실제로 바람이 부르는 거죠. 아주 그냥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늘로부터. 여러분들 심령에도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그것뿐이 아니라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사람들에게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보이는 이런 것은 성령의 강력한 임재, 거기 임하셨다. 임재라는 것은 임할림 있을재, 임하여 있다. 거기에 성령이 강하게 임하여 있어서 사람들이 권능을 받아가지고 방언, 각 나라의 언어라고 여기 있는데 그런 역사가 이제 오순절 날에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 오순절 6월절 오순절 명절을 유대인들은 귀중하게 생각해서 각 세계 각처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이날 고국에 돌아와서 그 명절을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는데, 방언은 다른 나라 말입니다. 제가 하는 방언을 제가 인터넷에서 한번 그걸 녹음을 해가지고 다른 나라 말로 이렇게 해보니까 제가 하는 방언은 중동 지역의 이슬람권 방언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옛날에 우리 이모는, 저를 전도한 우리 이모는 평생 그냥 방언을 못 받아가지고 기도하다가 어느 날 방언을 받는 걸 제가 옆에서 이제 봤는데 굉장히 사모하며 기도했는데 늙어 꼬부라져가지고 방언을 받는데 일본말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말은 하나도 모르고 옛날 분이기 때문에 초등학교도 못 나온 분인데 일본말을 방언할 때 일본말을 유창하게 막 하더라고요. 아마 일본 사람이 옆에 있었다면은 그 하는 소리를 자기 나라 말로 이렇게 들었을 겁니다. 여기 성령 충만해서 오순절날 방언, 다른
언어로 말했는데 그때 이제 각처에서 유대인들이 자꾸 안식일이라고 나오는데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다가 이 오순절날 성령 받아가지고 방언하는 말을 듣고서 자기들이 있던 각 나라의 말로 들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영국에서 있던 유대인들이 왔으면 그 영국 말로 들렸고, 뭐 러시아에서 왔던 유대인들이라면은 러시아 말하는 말로 들리고, 이렇게 각 나라 말로 들렸다 그랬습니다. 근데 얼마나 이들이 저 강하게 성령의 충만을 받았던지 방언을 하고 막 소동이 나고 이렇게 하니까 각 나라에서 왔던 유대인들이 이걸 신기하게 생각한 겁니다. 그들이 처음 보는 거고 생소한 거니까.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했느냐,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12절에 놀라고 당황해서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조롱도 했다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고 은혜 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충성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보면 안 믿는 사람들은 조롱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걸 조롱도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성경대로 순종하여 심는 거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여기도 그들이 그 현상을 보고 13절에 보니까 조롱하여 이르되 또 그들 중에 새술이 취했다 그랬습니다. 저 사람들이 혀꼬부라진 소리를 하니까 술 취했다고 이렇게 조롱도 하고 박해도 하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은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런 영적인 현상 속에서 그 말을 들었을 때에 베드로 사도,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그들에게 그것을 자세히 풀어서 성경대로 이해를 돕도록 설명하면서 설교를 하는 내용입니다. 베드로의 설교. 이 설교 내용이 14절부터 36절까지 베드로의 설교가 쭉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베드로의 설교문을 읽어보고 싶으면 다음에 시간 될 때 베드로가 어떤 내용으로 설교를 했나, 이 14절부터 36절까지, 아니 42절까지 쭉 읽어보면은 베드로 사도가 조롱하고 뭐 술 취했다, 그 성령 받은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하는 그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그들을 이해시키는 설교를 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핵심,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심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거 오늘 뭐 다 말씀드릴 수가 없고 14절부터 36절까지 베드로가 그 각처에서 온 이 유대인들에게, 각 나라 각처에서 온 유대인들,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 받는 것을 보고 조롱하고 술 취했다고 하는 그들에게 설교한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네 가지로 분석을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첫째로 무슨 얘기냐, 술 취했다고 조롱하는 그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술 취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미 이런 일이 있기 전, 그러니까 몇 천년 전에 역사적으로 그 요엘이라고 하는 구약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도 나와요. 요엘서라고. 요엘 선지자가 말세에는 하나님이 남종과 여종들에게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말세에 남자, 여자들,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구약성경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까지 읽어보면 요엘 선지자가 예언을 해놨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요엘 선지자는 유대인들은 구약성경을 잘 알잖아요. 그래서 봐라, 너희들도 읽었듯이 구약성경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미 요엘 선지자가 남종과 여종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줄 것인데 그들이 성령을 받아가지고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꿈을 꾸고 이런 현상이 있을 것이라고 요엘 선지자가 예언을 했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요엘 선지자가 이미 이런 예언한 것처럼 우리가 지금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베드로가 이런 설교를 합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의 설교 핵심을 제가 쭉 읽으면서 분석해 보니까 베드로가 또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설교 내용 중에 거기에 이제 유대인들은 무슨 얘기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처하면서 하나님은 믿는다고 하면서 천사도 인정하면서 영의 세계도 인정하지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것은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유대교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9절 같은 데 보면은 유대인들 앞에 놓고 설교를 하면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에 대해서 상고하고 성경을 상고하고 있지만은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얘기한 거다. 나 하나님의 아들이 구세주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구약의 예언이고 내가 지금 너희들 앞에 있는데 왜 믿지를 않느냐.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예수님이 설교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인정을 안 합니다. 나사렛의 수고는 선한 것이 나느냐. 그래서 베드로도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도 보면은 이렇게 신앙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보기도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은 네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너에게 감동을 줘서 그렇게 신앙 고백한 것이다. 너에게 내가 천국 열쇠를 주노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수님이 기뻐서 그렇게 말하는 장면이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쭉 읽어보면 나옵니다. 이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하나님이 아들이시고 죄인들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분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기사와 표적을 행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했는데 유대인들이 법 없는 사람들,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바로 너희들이 죽인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음에 머물게 하지 않고 성경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셨느니라.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성령이 임한 것은 요엘 선지자 구약의 예언대로 우리가 임한 것이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고 성령의 능력으로 공생애를 사시면서 기사와 표적과 능력을 행하면서 자신을 믿으라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법 없는 사람, 알지 못하는 사람들 통해서 그분을 십자가에 달아 죽였으나 3일 만에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이 부활에 대하여는 다윗왕의 예를 들으면서 이걸 쭉 읽어보면 나와요. 우리 조상 다윗왕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왕도 메시아 그리스도가 부활을 할 것이라고 다윗왕도 예언을 했다 하면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이야기와 또 다시 살아나신 이야기, 부활하신 이야기, 그분이 메시아다 이것을 설교하면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본을 읽어보면요 기독교에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본질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딴 얘기 안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베드로가 또 그들에게 이해를 시키면서 설교하기를 베드로가 오순절날 그 성령을 받은
우리들도 바로 나사렛 예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광경을 우리는 목격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설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한 것을 우리는 목격한 증인들이 바로 우리들이고, 그 증인들이 예수님의 약속대로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우리가 기도를 했더니 예수님이 약속대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이렇게 성령을 받은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셨기 때문에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성령을 받아가지고 은혜를 체험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면서 베드로가 설교하고, 그리고 마지막 베드로의 설교 핵심 36절을 보세요. 36절을 한번 읽어보면은 뭐라고 했느냐. 결론적으로 그들에게 설교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교한 내용,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입니다. 그런즉, 이제 설교를 쭉 한 베드로가 그런즉 그 유대인들을 향해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게 베드로 설교의 핵심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런즉 너희 온 유대인들은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예수는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셨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예수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의 주님이 되게 하셨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여기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세 가지 종류입니다. 왕을 임명할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제사장을 임명할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선지자를 임명할 때, 새로운 선지자가 탄생해서 선지자를 임명할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양각 뿔에다가 올리브 기름인가 그걸 기름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들어 부었습니다. 그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가서 왕으로 임명할 때도 그 뿔에다가, 양각 뿔에다가 기름을 담아가지고 사울왕 눈을 피해서 몰래 가가지고 이새의 집 베들레헴에 찾아가서 기름을 부으면서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임명했습니다 하면서 기름을 부읍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뜻이고 메시아란 뜻인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구약의 왕, 제사장, 선지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셨고, 절대 주권자 만왕의 왕으로 오셨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그리고 제사장,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가 신약성경 히브리서를 읽어보면은 히브리서의 주제가 뭡니까?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게 히브리서의 주제거든요. 그 제사장은 뭐냐? 백성들의 죄를 받아서 대신 짐승을 잡아 피를 받아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면서 백성들의 죄를 대신 속죄를 빌어주는 우리 제사장의 역할인데, 예수님은 바로 우리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자기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신령한 성소에 들어가셔서 단번에 자기의 몸을 제물로 드리신 겁니다. 제사장으로 오신 분. 그리고 선지자로 오셔서 장래에 대해서 예언도 하시고 친히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가 되셨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주님이야말로, 예수님이야말로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분을 믿어야 된다면서 유대인들에게 지금 설교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설교를 할 때에 성령께서 그 베드로의 설교를 기뻐했던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 십자가의 피, 예수 부활, 예수 승천, 성령이 임하신 이야기, 우리들이 바로 마음에 믿는 기독교의 기본 본질에 대해서 설교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듣는 그들에게 바로 감동을 받게 했습니다. 베드로가 이 설교를 할 때 요한복음 16장 7절로 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로 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이 말은 뭐냐?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고, 믿으십니까? 그리고 하늘의 승천에서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떠나가면 아버지께 약속한 성령을 받아서 너희에게 보내줄 것인데, 성령이 오시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파고 들어가서 사람들의 죄를 책망하고 의와 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의고 그분만을 믿어야 의로워진다는 것을 깨닫게 할 것이고,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마귀는 세상의 임금이기 때문에 마귀를 심판하고 책망할 것이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할 것이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로마서 8장 11절에는 죽을 몸도 살려주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오신 분이 성령이신데, 성령은 그것만 하신 것이 아니라 책망 사역도 하신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설교를 할 때 그 설교를 듣고 있던 유대인들, 성령 받은 사람들을 향하여 조롱하며 술 취했다,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여야 된다, 이단이다 하면서 핍박을 했던 그들인데, 베드로가 이 설교를 할 때 성령님이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 마음을 책망하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놨던 겁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이렇게 해놓자 그 결과가 뭐냐? 37절로 바로 38절로 40절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37절부터 한번 봐봐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여기 마음에 찔려라는 말이 성령께서 요한복음 16장 7절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지금 그들 마음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설교를 들을 때 그들의 마음이 찔렸다는 겁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는 겁니다.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어찌할꼬? 자, 예수님에 대해서 반대하고 핍박하고 성령 받는 일에 대해서 반대하고 핍박했던 그들이 베드로가 설교할 때, 아이고 우리가 죄인이구나, 이대로 있다가는 우리는 멸망당하겠구나, 지옥 가겠구나, 우리는 어찌해야 될까? 이것이 저한테도 처음에 예수 믿으러 갔을 때 임했던 은혜더라고요. 저도 그랬었습니다. 나는 지금 죽으면 어떡하나? 나 지옥 가겠네? 울기 시작했습니다. 여기도 이들도 그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어찌할까? 구원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까? 그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38절에 또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기서 너희가 회개하여 하는 말은, 회개라는 의미는 내가 그동안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잘못하고 부모에게 불효하고
친구 간에 원수 삼고 원망 불평하고 이런 죄를 회개한다는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구세주로 믿지 못했던 그들의 생각을 바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진정한 회개예요. 이 생각을 바꿔라. 너희가 예수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바꿔라.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무시했던 잘못된 생각을 바꿔라. 그리고 예수를 믿고 그 이름으로 침례 즉 세례를 받으라. 예수 믿어라. 그리고 죄사함 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그 피로 여러분의 죄를 사해 놓으셨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다고 로마서에 말씀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지금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아담으로부터 내려왔던 그 죄를 사함받은 겁니다.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성령을 선물로 어제도 받았고 오늘도 받을 수가 있고 내일도 신선한 성령을 받을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92편 10절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나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그 성경을 또 읽었습니다. 시편 92편 10절에 하나님이 너희들의 뿔을 높이시고 들소의 뿔같이 높이시고 너희들에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다. 성령의 기름을 부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우리가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겨서 우리 신앙생활에 새로운 전환점이 생긴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줄 믿으시면 아멘. 생각나면 아멘. 베드로가 지금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그걸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아 그렇구나.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그러면 우리도 저 사람들처럼 성령을 받게 되는구나.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들 중에 혹시 나는 안 돼. 나는 성령의 선물을 받을 수가 없어. 라고 하는 선입견이나 부정적인 생각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얼마든지 성령의 선물을 충만히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39절에 보세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후손들과 또 모든 먼 데 사람 장소를 불문하고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어디를 방문하고 고추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예수 믿고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하루에 3,000명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받고 기독교 역사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순절날 성령의 세례는 순식간에 이 3,000명이나 유대인들이 변화돼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42절까지 읽어봅시다. 그들이 이제 구원받고 성령 받아가지고 3,000명이나 교인이 생겼는데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들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말씀을 받아서 가르침을 받아서 교제하고 친교 성도 간에 친교하고 서로 중보기도 해주고 지금 보세요. 날 보세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걸 다 뺏어왔어. 지금 성도 간에 교제 못하잖아. 마스크 쓰고 있고 전도도 못하고 사람한테 접근해서 얘기도 못하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이 성도의 교제 그래서 우리도 오후에 식당 내서 밥 먹고 교제 못하잖아요. 지금 전국적으로
구역 예배도 지금 국가에서 다 못하게 합니다. 5인 이상 못 모이게 하는 거예요. 이 교제가 끊겼어요. 그리고 떡을 떼며 식사 교제도 못한다 이 말이요. 또 성전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이들은 힘썼는데 지금 우리는 그러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모였으니 은혜 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런 은혜를 빼앗아갔어도 우리는 더 강력하게 주일날 오셔서 이 은혜 받기를 사모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오늘날 기독교계와 성도들의 신앙에 새로운 전환점을 주는 원동력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습니다. 이 성령운동은 생명의 운동으로 끊이지 않고 계속돼야 될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은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사도행전 읽어보면 계속됐고요. 오늘날도 계속 교회에 있어야 될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성도들의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오직 말씀과 성령 충만의 기름 부음에서 나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끊어지면 교회도 성도들의 믿음과 신앙도 추풍 낙엽처럼 세상의 힘에 정복당하고 천국에도 도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신앙생활에 즐거움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율법에 의해서 어거지로 예수 믿으러 나온다면 안 되죠. 말씀과 천국을 사모하는 믿음과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그래서 히브리서 1장 9절에 제가 여러 번 강조했는데 모르시는 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성령이 오셔서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준다. 마음이 즐겁지 못한 사람들, 우울한 사람에게도 성령은 히브리서 1장 9절에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준다 그랬습니다. 즐거움을 주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은혜입니까? 우울증으로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성령으로 은혜 받으면 항상 기쁘고 즐거우면 우울증도 물러가고 다가오는 근심, 염려, 걱정도 물리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즐거움의 기름 부음을 받으세요. 성경에 약속했습니다. 히브리서 1장 9절을 여러분들 나중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편 92편 10절에 신선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은혜. 어제의 신앙생활의 힘은 어제 주신 신선한 기름이었고 어제 건 오늘 벌써 묵은 거예요. 오늘의 믿음과 신앙의 힘은 오늘 또 성령의 신선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또 내일.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성령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의 이 설교,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죄사함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이 설교는, 이 말씀은 지금도 우리 교회 안에와 이 지구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계속 유효한 말씀이고, 이 말씀을 붙들고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성령의 선물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선물은 바로 부활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은 부활의 능력이 내게 있는 거예요. 부활, 부흥할 때, 부흥이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부흥을 한문으로 표시하면은 다시 일어날 흥,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부흥. 성령과 말씀은 우리의 신앙을 다시 다시 일으켜 세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계속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흥의 능력, 부활의 능력인 성령이 우리 현실의 어려움도 이기는 부활의 능력이 되고,
로마서 8장 11절의 말씀처럼 죽을 몸도 살린다고 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게 치유하는 능력입니다. 성령의 선물을 항상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 안 하고 그냥 눈 감으세요. 반주해 주세요. 나머지 북치고 장구 치는 사람들 빨리 나오셔. 신실하게 진실하게 다 눈 감으세요. 성령을 사모하세요. 마태복음 12장 28절 제가 설교했습니다. 성경은 공식이다. 마태복음 12장 28절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슨 얘기입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가 들어오셔서 평안함을 주시는 겁니다. 함께 팀들은 해주세요. 찬양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경험하고 체험되어져서 천국에 대한 소망과 믿음을 확실하게 붙들고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눈 감고 마음속으로 성령을 사모해 보세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내게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고 사모하고 마음으로 기도해 보세요. 마스크를 썼기 때문에 우리가 통성기도는 못합니다. 힘들어서. 그럼 마음속으로 사모해 보세요. 나는 성령을 사모합니다. 성령님 내 마음에 지금 오시옵소서, 부어주시옵소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성령을 마셔라 그랬습니다. 성령을 마셔라. 성령은 바람처럼 생수의 강처럼 생기의 바람처럼 우리가 마스크가 벗어 있다면 부르짖어 두 손 들고 통성기도 하면 좋겠지만 마스크라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마음으로 성령을 사모하셔요. 나는 성령의 선물 받기를 사모합니다. 성령의 능력 받기를 사모합니다. 성령을 힘입어 귀신 쫓아내세요. 귀신은 우리 삶 속에 육체의 질병뿐 아니라 마음의 고통, 염려, 근심, 우울증, 또 우리 환경의 어려운 문제, 자녀들의 문제, 사업의 문제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악한 영, 마귀사단, 귀신은 불평등과 부조리와 비합리와 비정상의 배명상이 더러운 영 귀신의 역사입니다. 성령님 내게 오세요. 성령 충만 받으라. 성령을 마셔라. 마음으로 기도하고 사모하세요. 그럼 강탕쳐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그런 소리가 강탕쳐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마셔요. 사모하셔요. 내 기도와 믿음과 사모함을 공식에다 배입시켜요. 마태복음 12장 28절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세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병들게 하고 문제를 주는 거 귀신으로 몰아붙여서 성령의 능력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고 하세요. 성령님 임하소서. 말씀의 공식에 대입시키세요. 마태복음 12장 28절은 공식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소서. 오늘 교회에 오신 분들이 현장에 오신 분들에게 성령이 임하소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마스크를 쓰고도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은 기도해도 됩니다. 힘든 분들은 마음으로 기도하시고요. 성령 부어주시옵소서. 오순절을 바라더라고요. 성령의 역사가 다시 한번 체험되어서
눈치 보지 마세요. 쑥스럽다는 생각, 창피하다는 생각 버리세요. 주님과 나와의 1대1의 만남의 시간이 성령의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주님과 1대1로 만나세요. 주여 성령여 임하소서. 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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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불의 향같이 사라지는 것들이 임하소서.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임하소서. 불의 향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들에게 하나씩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여 임하소서. 환영합니다. 성령을 힘입어 귀신도 쫓아내세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귀 사단 귀신도 쫓아내세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세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건강이 회복되어진다. 능력이 회복되어진다. 기도가 회복되어진다. 오늘 이 시간에 반복합시다. 성령여 임하소서. 성령여 임하소서. 성령여 임하소서. 불로 불의 혀같이 갈라지게 하시고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처럼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처럼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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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여 임하소서. 이곳에 임하시고 이 청주 지역에 불붙이고 전 세계를 불붙이게 하옵소서. 성령여 임하소서. 손을 들고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소리 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기도해도 됩니다. 마스크 쓰고도 할 수 있는 사람은 하십시오. 주여 임하소서. 성령여 임하소서. 구하세요. 구원도 구해야 되고 성령도 구해야 됩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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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여 임하소서. 성령여 임하소서. 성령여 임하소서. 성령여 임하소서. 불러 귀신도 쫓아내세요. 나와 내 가정과 자녀를 괴롭히는 악한 영 귀신은 물러가라. 질병의 귀신, 고통의 귀신, 방황하게 하는 귀신, 우울하게 하는 귀신, 각양각색의 더러운 귀신들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을 힘입어서 쫓아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한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은 공식입니다. 성경은 공식이다. 성경은 공식이다. 성경은 공식이다. 임하소서. 신선한 기름을 부으소서. 주여 임하소서. 여기 부어주시옵소서. 나에게도 부어주시옵소서. 내게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극복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에게 부어주시고 저 그림방에도 부어주시고 오늘 여기도 부어주시고 성령여 임하소서. 경고 차라. 능력 받아라. 전쟁의 능력 받아라. 예수의 증인이라. 문제는 따라가라. 귀신은 따라가라. 고통도 따라가라.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으로 악한 영을 저주하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악한 영을 저주하세요.
가족의 문제도 쫓아내고 자녀의 있는 문제도 쫓아내고 삶 속의 고통과 괴로움도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업의 문제도 쫓아내고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신선한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불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충만한 기름 부으심이 신선한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선물이 예배드린 우리 성도들과 가정과 사업장과 청조지역과 이 나라 이 민족 전 세계 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